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다같이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을 머무셨던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원래 가려고 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면서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주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한다라는 기대를 어떻게 갖느냐, 정치적인 독립국가를 세워주실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의 눈치나 보는 헤롯 왕은 이제 쫓아내고 다윗 왕같이 이 나라를 정치적 독립국가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번영케 할 왕이 탄생될 그 시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했던 이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니까 입성하는 순간 이제 심판의 때가 당장 시작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고 자기의 경건을 지켜가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말의 날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한 귀족이 왕위를 얻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주권이 없어요. 스스로 왕을 세울 주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인정을 해준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사실은 혈통으로나 또 보면은 유대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왕권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찾아갔고 왕이 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한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삼아서 한 귀인이 왕위를 얻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고 시작합니다. 그 귀족은 떠나면서 자신의 종들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문화씩 10명의 종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는 얼마냐? 한 사람의 100일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종에게 한 1,000만 원씩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이 왕위를 받는 것을 또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또 그 더 큰 나라의 왕에게 사신을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반대하는 세력은 있는 법이죠. 그러나 결국은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고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확인합니다. 첫째 종이 나와 저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도시를 맡기겠다. 둘째 종은 한 문화로 저는 5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도 5도시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한 종이 나오더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문화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한 종이라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10문화로 만든 사람에게 마저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귀족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먼 나라의 왕위를 받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우주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재림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종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왜 그 문화로 장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한 구원받았으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은 10문화를 남길 만큼, 어떤 종은 5문화를 남길 만큼 충성을 했고, 어떤 종은 그 한 문화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것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생각한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지금 종말론을 지적하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요, 아베 전 총리가 한 젊은 남성의 총을 맞고 죽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그 남성은 왜 그런 죄를 지었냐 하니까 자신의 어머니가 한 종교 단체에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우리 집은 파탄이 났기 때문에 그 종교 단체를 지원한 사람이 저 아베 전 총리여서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됐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종교단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쉬쉬하다가 일본 언론에서도 결국은 통일교라는 것을 또 말하게 됐습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자민당과 통일교 사이에 연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더 크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와 정치인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죠. 초기에 신천지 사람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도 직접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천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것, 언론에서도 막은 사실이 있었죠.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이 뛰어난 한국 사회가 이단 단체와 정치와 언론이라는 고질적 유착 관계로 인해 그것이 방치되는 바람에 코로나가 초기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고 해외 언론에서 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정치와 이단이 유착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단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할 수 있고 말을 잘 듣는 청년들을 입당시켜서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이단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에게는 달콤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단 단체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들과 인력들을 쌓아올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잘못된 종말론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종말론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신도들을 세뇌시킵니다.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14만 4천이라는 이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 상징적인 의미였는데 신천지에서는 실제적인 구원받는 자의 숫자라고 한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천지 신도들이 내가 그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또 14만 4천 명을 빨리 만들어서 주님의 재림을 또 앞당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신도 수가 20만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주님이 재림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단계적인 구원 숫자였다. 그건 단계적인 숫자인데 14만 4천 명은 제사장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14만 4천 명에서 탈락한 또 흰 무리들이 또 있고 그곳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구분하며 지금 가르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이 제사장적 내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숫자에 들어가려고 자기 몸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서 차별받고 살았어도 천국에서는 큰 대접받고 산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세상에 실패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상처받고 약한 사람 더 쉽게 현혹될 수 있었던 거고 그들을 타겟으로 한 거예요.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 대학에 들어가는데 힘들어하는 수험생들을 타겟으로 하고 지금도 계속 포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면 그의 가족들도 자연히 제사장적 구원을 받기 때문에 어떤 비난을 받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꿋꿋하게 참고 인내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족들이 나에게 고맙다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모들은 내 자식 내어놓으라고 피켓 들고 신천지 집단 건물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단 단체가 그렇게 급성장하고 광신적으로 빠진 이유는 대부분 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입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현실의 삶에 도피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나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지 여기에 내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는 일도 의미 없고 어차피 예수님이 재림할 건데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나 그냥 갖다 바쳐서 천국에서 큰 상급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하나 학교도 그만두고 이단 집단에 들어가 공동생활하며 환각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사회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들은 구원받은 숫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교활동하라고 해서 지령이 떨어지면 여성들은 자기 몸을 사용해서라도 포교활동을 하고 젊은이들은 자기 집단에 부정적 뉴스가 나오면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실시간 검색 순위를 바꾸기도 하고 과거의 친구들, 친인척들을 다 찾아가면서 포교하는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사람들,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오늘 이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세 종들의 이야기예요. 두 명의 종들은 반드시 재림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5문화를 남기며 주인이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은전이 불려진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종은 어차피 이 세상 곧 끝날 것인데 어차피 주인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왕위를 받지 못하고 못 돌아올 것인데 하면서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방치했고 주인이 돌아온다 해도 내게 있는 이 한 문화를 잘 보관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에 주어진 삶을 나태하게 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믿음에 있어서 탁월한 교회였는데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일부는 늘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생활을 하며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얻어먹으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도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마다 교회에 오니까 우리 조윤 집사의 남편 김 사장님이 교회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 그래 걱정하는 말도 했답니다. 교회 가서 월급을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농담도 했답니다. 그래서 누가 김 사장님에게 조윤주 집사의 행방을 물으면 임 사장님께 갔다고 해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교주가 아닙니다. 저는 교회를 옛날 시골에 느티나무 밑에 있는 마루처럼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밀레의 그 만종 그림처럼 밭에서 종일 일하던 부부가 저녁에 되어서 모자를 탁 들고 머리를 숙이며 감사 기도 드리는 그 그림을 보면 참 좋아요. 저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신자들도 자기의 주어진 일을 다하고 주중에도 저녁에 시간을 내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삶을 가지는 것은 이 세속적인 시대에 오히려 내 가정과 내 삶을 지키는 참 유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 다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무리해서는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으면 그 마음도 같이 헤아리면서 동의하에 헌금 생활도 하고 해야 돼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라고 했어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삶,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한 남편으로 역할 감당하고 아내로 가족들을 평안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초에 세우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최초에 세우신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 가정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돕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도 안 하고 늘 교회에만 모여 있고 늘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도무지 일도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하니 교회들에게 돌아다니며 폐막 끼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는 잘못된 임박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결과가 그렇게 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데, 그 재림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그의 아들인 나도 모른다. 그 재림의 날은 우리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왕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심판장이 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고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드리게 될 것이고 충성한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들 세대를 가만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떠나고 홀로 자식을 키워야 할 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 예배를 잘 참석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앉으면 돋보기 안경 쓰고 뜨문뜨문 한글을 배운 적이 없는데도 성경을 읽는 소리가 들리고 찬송가를 또 계속해서 부르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되면 흰 옷을, 흰 한복을 입고 교회에 출석해 봉사도 하시고, 그때는 교회 결혼식도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내 자식의 결혼식처럼 전을 굽고 직접 내가 음식도 하나도 만들어서 음식을 장만하며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또 멀리서 친척들의 유학을 오면 그 좁은 내 집에서 내 자식들과 함께 걷어 키우고 주일이 되면은 그 친척 자녀들을 예배 드리자고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고, 친척의 자식이 결혼을 할 때가 되면 꼭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서 그 친척의 자녀들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도록 도왔어요. 왜? 그들이 순순히 어머니의 말들을 왜 그들이 따랐을까요? 사랑으로 섬겨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양육하는 일을 게을리하잖아요. 밤낮으로 일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 돈으로 월급날이 되면 11조 감상금, 출연금 떼놓고 또 적금 넣을 돈 떼놓고 자녀 학비를 지원하게 쉬지 않고 또 일하시고, 그러고도 부족한 게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동네 병원이 있었나요? 밤새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들만큼 균형감 있는 삶의 열매를 드린 신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비유에서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해서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본주의적 사고로 양을 확인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인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라고 했습니다.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 알고자 하여라고 적혀 있지 않고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라고 물어봤던 것입니다. 결과론적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과정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부한 집에서 자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신앙의 4대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과를 보신 게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여건, 그 시간과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종이요 충성하였느니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교회 목사고 제 친구가 큰 교회 목사라고 합시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전도한 열매를 보면 그 친구 앞에서 저는 초라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옆에서 지켜보시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을 셈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충성했으나 좋은 결과 못 얻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들에게 드러낼 만한 결실을 못 얻었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내 가정, 내 자녀, 학교, 직장, 또 나의 직분, 여러분 여기에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 충성하시다 보면 주님께서 자연히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좋은 결과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지 못해도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날에는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여러분에게 꼭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착한 종이요 충성하였느니라 주님 또 말 칭찬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잘못된 신앙의 이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나라만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보시는 게 잘못되었다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가정이라는 사명, 부모라는 사명, 자녀라는 사명, 또 학업에 있는 우리 또 자녀들의 사명, 주여 또한 성도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균형감 있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한 종이여 충성하였느니라는 과정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눈길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론적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하루가 내게 주어진 이 삶들을 충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는 목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각자의 삶에 잘 충성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하게 아버지 안에 우리 선상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과정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